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격동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사이의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그 불길은 이미 주변 아랍 국가들로 번져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상에도 적지 않은 불안과 긴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전쟁이 결코 한 지역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통은 곧 이웃의 고통이 되고 한 지역의 흔들림은 결국 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인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키우고 분노를 부추기며 자기 편의 시선으로만 현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며 두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라의 눈으로도 하갈의 눈으로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 편견과
상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1장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갈등이 어떻게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어떻게 오래된 아픔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그 모든 갈등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고 버려진 자를 돌보시며 상한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전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중동 전쟁의 성경적인 기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엄청난 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린 소년이 한 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웃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의 이스마엘을,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14년의 나이 터울이 있습니다. 이삭이 졌을 때는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선 이 웃다라는 단어는 자크로 이삭이란 이름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6절에서 사라가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며 쓴 단어가 바로 이 자크입니다. 기쁨과 웃음의 단어인 겁니다. 근데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 똑같은 행동할 때 성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놀리다, 조롱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르게 해석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삭의 관점도, 이스마엘의 관점도 아닌 사라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살짜리 이삭이 놀림을 받았다라고 느낄 리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삭도 이스마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트인 하갈의 아들이 비웃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아이들 간의 싸움이 커지는 데는 실제적으로 어른들의 해석과 반응이 깊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 사건을 하갈의 시선이 아니라 사라의 시선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보인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위협과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본문은 그 장면의 모든 세부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사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봤다면 별일 아닌 웃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의 해석을 고려할 때 사라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충돌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아이들 사이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감정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심각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가 한 가정의 상처를 넘어서 오랜 역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뿌리를 인간의 불신과 조급함에서 찾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그 선택은 한순간의 편리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가정의 갈등이 되었고 갈등은 상처가 되었으며 상처는 세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악은 그 죄가 멈추지 않고 번져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흔들고 민족을 갈라지게 하고 결국 전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제가 큰 악으로 자라난 아주 끔찍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가볍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1장 2절에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권세를 끄것이며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으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단순히 어느 한 민족 간의 싸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엘람을 셈의 계열에 속한 민족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의 역사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노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특정 국가와 민족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중호의 이 악순환을 끊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한 국가들의 정치인들 생각처럼 단순하게 완전히 파괴하고 제거해야 할 적대국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란은 폐쇄적이고 박해가 심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확장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이란 내의 자발적인 기독교 인구가 약 1.5%, 즉 100만 명 안팎에 이른다라고 보고를 했고 여러 선교기관과 보고서들도 지하교회와 가정교회의 성장이 그 땅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복음사역가, 그 방송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마이크 안살이라는 사람 역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제도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찾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는 공개된 예배당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억압보다 더 강한 갈망 가운데서 복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교회는 감시와 박해를 피해서 모이고 때로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비우면서 그 자리를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어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단지 한 교회의 지혜로운 운영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 사태를 전쟁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나라 안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박해의 한복판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며 어두움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란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언급이 된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미는 오늘날 이란 지역과 연결되는 그 지역에 살았던 고대 민족입니다. 바데인은 이란 북동부, 메데인은 이란 서부 자그로스 산맥 일대, 엘라미는 남서부 후제스탄과 수사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순절 사건이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머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부터 복음이 열방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은 특정 민족, 한 민족에게만 일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 민족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이 세워놓은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민족, 문화의 장벽이 더 이상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의 중동의 그 정세와 연결할 때에도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정 민족에 대한 중어나 단정적인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9장의 엘람에 대한 말씀도 심판을 넘어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르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그 때를 계산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지금도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결국 오순절의 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은 민족과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합니다. 그러므로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살리시며 성령의 바람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고 곧바로 추방을 요구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상황을 풀어갈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이 오랜 갈등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장면을 단순한 인간적인 아쉬움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은 사람의 감정과 선택을 넘어서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의 시선에,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선도, 아랍인의 시선도, 이란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는 분노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아랍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 가지의 기도의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정권과 어둠의 영에 대한 담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하게 지도자들의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과 집과 병원,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란과
주변 아랍 국가에서는 대규모 피난과 주거 피해가 보고되고 있고 끊임없는 공습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과 억압의 권세를 끊으시고 무너진 질서를 그 땅 가운데 바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들은 정치체제의 중심지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피소를 옮겨 다니는 가족들, 밤마다 두려움 가운데 잠들어야 하는 아이들, 먹을 것과 약을 걱정하는 노인들,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전쟁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을 흔들고 있고 멀리는 대한민국까지 그 긴장과 경계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와서 상처 입은 그 땅마다 회복과 화해와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엘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령의 불길에 반응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져서 이란과 중동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왕의 바람이 이스라엘 온 땅에도 생기로 불어오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권세는 꺾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메마른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복음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